종교교육원 신약학생 교재 제2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소개. 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구 중 일부는 마태복음에 나온다. 8부 산상수훈 및 예수님께서 전하신 많은 비유와 가르침과 기적에 관한 기록이 그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설교를 하면서 종종 마태복음을 인용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이 복음서에 대해 언급한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모두 이 복음서의 저자가 구주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자 기록에 나온 많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마태라는 데 동의했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 이 복음서에 붙인 제목인 테스티머니 오브 ST 매튜 성 마태의 간증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마태는 개종하고 사도로 부름받기 전의 세리였으며 알페오의 아들 레이로 알려졌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 32절 참조. 마태복음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일부 증거가 있다. 마가는 주님의 생애에 대해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것들에 크게 의존했으므로 마태는 마가의 기록을 신뢰했을 것이다. 마태는 마가에게서 얻은 자료를 상당히 많이 편집하고 수정하고 재편성하고 추가했다. 또한 다른 구전 자료 및 기록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를 주후 70, 90년으로 본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전서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기록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마태는 종종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적법한 계승자이시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서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12번이나 사용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과 유다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마태복음 1장 1, 3절 참조. 예수님이 통치하실 권리가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었다. 마태가 이방인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과 가르침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 구주의 사업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독자들에게 권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태복음 8장 5, 13절, 15장 22, 38절, 28장 19, 20절 참조. 마태복음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약 42%는 독자적으로 이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이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이다. 마태는 천국을 여러 번 언급했고 복음서 저자 중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에 포함시켰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 참조. 구주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에 초점을 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예수님은 인정된 권세선을 통해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1장 1, 17절 참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 참조. 그분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승용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율법에 대해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5, 7장 참조. 그분은 자신의 교회, 즉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셨고 12사도를 승인된 종으로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6장 18, 19절 참조. 그분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왕국이 세워질 것과 배도 기간이 있을 것과 마지막 날에 왕국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13장 참조. 주님은 성역 동안 모든 백성에게 지상에 있는 자신의 왕국에 속하라고 권유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의 성역과 예수 그리스도 성역의 유사점을 볼 수 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유아였을 때 왕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했다. 출애굽기 2장 1, 10절, 마태복음 2장 13, 18절 참조. 둘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다. 모세는 모세오경이 있으며 창세기, 신명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5가지 위대한 설교를 기록했다. 마태복음 5,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모세는 낮은 율법을 전달했고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이루시고 더 높은 율법을 회복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 48절 참조.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이 모세가 했던 다음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또한 사도행전 3장 22절 참조.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 지칭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구주의 행동과 가르침.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보여준다. 마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 약속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개요. 마태복음 1, 4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 꿈에서 인도를 받은 요셉은 마리아와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으며 이후에 나사렛으로 갔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주었다. 구주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며 지상 성역을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5, 7장.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8, 12장. 구주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악령을 내쫓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고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할 권세를 주셨으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 15장.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 밀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바다에 던진 그물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침례 요한이 참수되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마태복음 16, 18장.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한 후 왕국의 열쇠들을 약속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 그분은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 23장. 구주께서 결혼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 가르치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고의적인 위선이 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 25장. 조셉 스미스 마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6, 27장.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고 성찬을 제정하셨다.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겪으셨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어 유대인과 로마인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 1, 4장. 소개미 연대. 마태복음 1,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여는 서막을 이룬다. 마태복음 1,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1, 2장에서 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구주의 탄생이 구약 전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다.
이는 예언의 성취라는 마태복음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3장 2절, 11절 이러한 선언은 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기록을 읽기에 앞서 준비가 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침례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인 상역을 좀 더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장 1절 광야로 가셨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으나 예수께서는 각각의 유혹을 즉시 거절하셨다. 마태복음 1사장 주해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약 전서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사무엘하 7장 12, 13절 이사야 9장 6제들 예레미야 23장 5, 6절 아브라함의 한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창세기 22장 18절 또한 아브라함서 2장 11절 참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마태가 계보를 14대씩 세 차례로 나누어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 의도한 일이었고 14라는 숫자가 다윈이라는 이름 및 호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말한다. 히브리어와 다른 고대 언어들은 알파벳 글자를 사용하여 소리뿐 아니라 숫자도 나타냈다. 다윗이라는 이름에 쓰이는 히브리어 글자는 수치적으로 14를 의미한다. 데이비드 DVD라는 이름의 글자에서 다음 수치를 얻게 된다. 4, 6, 4, 14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었으므로 일부 학자들은 마태가 일부러 계보를 그와 같이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래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임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또한 14라는 숫자는 7의 2배이며 7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완전함과 온전함의 실체이다. 12사도 정원회에 브루스 R. 맥컨키 장로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가르쳤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거라는 보편적인 믿음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박혀있던 개념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이라는 멍에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자유롭게 해줄 현세적인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을 때 누렸던 영광, 국제적 영향력, 영성을 회복해줄 통치자를 원했다. 더 프로미스드 메시아 1978, 188조 마태복음 1장 1,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장 1, 17절 누가복음 3장 23, 38절 참조 12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A. 탈메지 장로는 이 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연구가들이 판단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은 마태의 기록은 다윗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계승자의 순서를 입증해주는 왕족의 혈통에 관한 기록인 반면 누가의 기록은 장자 혈통이나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계승된 왕위 계승선에 치중하지 않은 채 다윗의 자손을 보여주는 개인의 가계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은 마리아의 가계도로 마태의 기록은 요셉의 가계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신부여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약속한 나이가 왕손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나리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88조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모두 옳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신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 제3립 8위 11장 7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참조 고든 B. 힌클리 회장은 구주의 신성한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저는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혈통 중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분은 실제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출생은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더라. 이사야 9장 6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성도의 밭 1987년 1월 5, 66조 마태복음 1장 3절, 5, 6절, 16절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성들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몇몇 여성들이 언급되었다. 다말은 가나안 땅의 아둘람 출신이었다. 창세기 38장 참조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사람이었다. 여호수아 2장 1, 7절 참조 룻은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 모압 사람이었다. 룻기 1장 4절 참조 바세바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사무엘하 11장 3절 참조 따라서 네 사람 모두 이스라엘인이 아니거나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과 관련이 있었다. 마태가 이네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시킨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3절 참조 첫째,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역사에 오셨음을 보여준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그럼으로써 복음서 끝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둘째, 구약 전서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든 논란의 가운데 있었던 이 여성들을 언급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사람들과 상황을 넘나들며 역사에 오셨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곧 이어질 내용 즉 마리아와 동정녀 잉태에 대한 기록을 읽기에 준비된 상태가 된다. 셋째, 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의로움이 완전한 혈통을 지녀야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주의 족보에 여성들을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중요한 진리를 반영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양가의 가장 주로 아버지들이 주선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졌다. 신랑의 아버지 또는 그 집안의 가장이 신부가 될 만한 여성을 찾으면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중점을 두는 것 중 하나는 신랑의 아버지나 가장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신부값, 즉 지참금의 상대 개념이라 할 돈의 액수였다. 결혼이 합의되면 결혼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즉 약혼과 마태복음 1장 18절 참조 결혼식이었다. 약혼은 그 뒤에 하는 결혼식보다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 중요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후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약혼은 엄숙한 성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쪽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성약으로서 구속력이 있었다. 창세기 2장 24절 에스겔 16장 8절 에베소서 5장 21, 33절 참조 약혼한 남녀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었지만 신명기 22장 23, 24절 참조 약혼과 결혼식 사이의 기간에는 엄격한 순결 규정을 지켜야 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참조 약혼한 젊은 남자는 상대인 젊은 여성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있었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소유를 뜻하지는 않았다. 마태복음 1장 18, 25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아는 요셉은 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첫째, 그는 마리아와 공개적으로 파혼하고 어쩌면 그녀가 처형당하게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할 죄였기 때문이다. 레위기 20장 10절 요한복음 8장 5절 참조 둘째, 요셉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은밀히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취소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선택안은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조용히 약혼 사약을 무효로 하여 마리아에게 자비를 보이고자 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참조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모욕을 살 수 있는 일임에도 말이다. 마태복음 1장 20, 25절 누가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1절 참조 후에 70인으로 부름받은 제럴드 앤언들은 요셉의 시험과 영적 민감성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며 의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꿈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순종했고 그리하여 구주를 뜻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주었음을 알려준다. 마태복음 1장 참조.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4, 6절 참조. 2년이 채 되지 않아 요셉은 꿈에서 경고를 받고 헤롯을 피해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애굽에서 그는 다시 꿈을 통해 언제 돌아갈지를 알았고 또 다른 꿈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명을 받았다. 마태복음 2장 13, 15절, 19, 22절 참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4번이나 꾼 것이다. 요셉은 분명 남다르게 시연을 보는 사람이었고 또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지저스 크리스트, 키 투 더 플랜 오브 살베이션 1991, 52쪽. 마태복음 1장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서 성신이 한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 보라, 그는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엘마서 7장 10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예시와 영어로는 여호수아 조슈아의 그리스어 형태인 예수스 아이스즈에서 왔다. 예시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며 이 이름의 더 긴 형태인 예호시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이 이름의 두 형태가 모두 전세의 여호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증명한다. 마태는 구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분의 사명을 설명했다. 또한 힐라멘서 5장 10절 참조.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20절. 구주의 필멸의 성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태복음의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밝힌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는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나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상응하는 두 선언을 복음서의 시작과 끝에 둠으로써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밝히려 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5절.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연도에 대하여 교회는 공식 선언을 내놓은 바가 없다. 제2. 루벤 클락 주니어, 아웃 오브 더 가스플즈 1954, VI. 현재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때로부터 여러 세기 후에 만들어졌고 현존하는 역사 자료를 사용하여 그분의 탄생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문가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브루스 R. 맥컨키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 내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더 모탈 메시아 프롬 베틀리헴 투 캘버리 4볼지 1979-1981 한 권 350주.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구주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라고 나온다. 경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리스도 성역의 기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수께서는 최소 3번의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셨다. 한 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설명되었고 다른 한 번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만찬은 요한복음 11장 55, 57절에 나온다. 이 정보를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성역은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되었다. 구주의 침례와 그분이 참석하신 첫 번째 유월절 사이에 일어난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분의 성역이 약 3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본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각 변동이 있었다는 물문경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태어나신 지 34번째 해가 시작되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제3리파이 8장 5, 11절, 14절 참조. 마태복음 2장 1, 12절. 동방박사들의 신원, 출신, 인원,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마태는 그러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마태는 마고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원래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온 종교적 현자를 지칭했지만 마태의 시대에 이 단어는 다양한 종교 수행자들을 포괄하는 의미였다. 동방 박사들의 신원과 출신에 대해 브루스 R. 맥컨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이었을 것이고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들 가운데 탄생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므온과 안나, 목동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분명 그들은 주께서 탄생하실 때 새로운 별이 뜰 것이라는 고대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계시로 개인적인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찾아 경배한 후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일에서 알 수 있다. 다크 크로날 뉴 테스타먼트 카몬테리 3볼지 1965-1973 한 권 103쪽.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그들이 구주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어디에서 메시아를 찾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조셉 스미스 트랜슬레이션 매튜 3장 2절 참조.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해석했다. 마태복음 2장 2절 힐라면서 14장 5절 참조.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했다. 미가는 동방 박사들이 찾는 아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미가 5장 2절 마태복음 2장 6절 참조. 또한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6절이란 이름은 떡집이란 뜻인데 그곳이 바로 생명의 떡이 탄생할 곳이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든 그들이 어디서 왔든 간에 그들의 방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수반되는 징조들을 알아차려야 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반면 다른 지역에 살던 의로운 사람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징조들을 알아보고 그에 응하여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정확한 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암시한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구유가 아니라 집안에서 찾았고 그가 아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 후기 성급한 영문 성경에는 베이비가 아닌 영차일드로 나온 옮긴이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장 12, 13절, 19절, 22절 계시의 한 형태인 꿈.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과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꿈이 계시의 한 통로가 된다고 확언했다. 주께서 꿈에 요셉에게 어린 아이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경고했고 그렇게 해서 그는 헤롯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으로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이 참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이 꾼 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들의 일부를 시험과 꿈을 통해 그리고 신성한 진리의 기록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더 디스코어스 오브 윌퍼드 우드러프 에드 G 호모더럼 1990 285 286쪽 마태복음 2장 12, 20절. 이 성구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장 12, 16절. 무고한 어린이들의 학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2, 16절. 참조 헤롯 대왕이 자행한 여러 폭력 행위 중 하나였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아기였을 때 생명의 위협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다. 이는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 사이에 있는 여러 유사점 중 하나이다. 출애굽기 1장 17절 2장 10절 참조.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조셉 스미스 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며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장차 임할 그의 성령에 때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시더라. 또 그는 자기 부친 아래에서 일하였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셨으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음이더라.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난 후 그의 성령의 시간이 다가왔더라.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3장 24-26절 경전 안내서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음이더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람에게 배운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설명하신 바가 있다. 요한복음 8장 28-29절 참조.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 구주께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제2장의 마태복음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3장 6절.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구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다. 구주께서 성령을 베푸실 때가 가까워오자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메시아에 앞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이었다.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미파이후서 31장 4절 또한 누가복음 1장 14, 19절, 26절 주의 참조.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쳤다. 심의사도 정원회인 1A 맥스웰 장로는 회개에서 고백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다. 진정한 회개에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 에스라 10장 11절.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백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 인간을 병들게 하는 죄를 모두 비우게 되면 떠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새롭게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하며 어떤 죄는 교회 여건에게, 어떤 죄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죄는 이 모든 분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몇 가지는 공개적인 고백을 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개 성도의 것 1992년 1월호 35, 36쪽. 마태복음 3장 9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 3장 8절 주제를 참조한다. 요한의 삶과 성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누가복음 3장 주제에서 다룰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의 침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받은 뒤에 성신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3장 11절 또한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참조. 제1회장단의 메리온 찌롬리 회장은 불의 침례가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불과 성신의 침례는 엘마가 말한 것처럼 엘마서 5장 14절 참조. 사람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사람의 세속성은 영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은 영혼을 깨끗이 하고 치유하며 정화시킨다. 그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 3, 5절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고 물로 받는 침례는 모두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한 준비의 단계이고 선결 조건이다. 불과 성신의 침례는 그 모두를 완성한다.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피로 씻는다는 것이다. Learning for the Eternity's 콤프. 조지 제이. 롬리 1977. 133쪽.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키는 밀을 공중으로 쳐올려서 까부르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하면 밀이 쭉정이로부터 분리된다. 가벼운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가고 밀 알갱이는 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후 밀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웠다.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구주께서 밀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분리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3장 13,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신회에 대해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신회의 세 구성원이 각각 별개의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물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으며 성신은 비둘기처럼 구주 위에 내렸다. 또한 누가복음 3장 22, 23절 참조. 심의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신회의 교리가 경전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독립된 개체이며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을 틀림없고 명백한 다음의 사건들, 즉 위대한 구주의 중재 기도, 요한의 손을 통해 받은 그분의 침례, 편형의 산에서의 경험,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등 네 가지 예에서 경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신약 전서에 나오는 이러한 예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예들을 볼 때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실 뜻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 참조. 다른 상황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께서는 적대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위로하였도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물론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어린 순종심을 항상 갖고 계셨으며 이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즉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8절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나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포항하여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셨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위아호나 2007년 11월호 41쪽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LDS.org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예수의 침례를 시청한다. 이 비디오는 마태복음 3장 13, 17절을 다룬다. 마태복음 3장 15절 모든 일을 이루는 것. 미파이후서 31장 6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몰몬경의 선지자 미파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셨는지 미파이후서 31장 6절 설명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성신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다. 성신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에 관하여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3장 22절 주해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경전에 기록된 드문 경우 중 하나였다.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제3리 파이 11장 7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참조. 각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멸의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을 소개하셨다. 마태복음 4장 1, 11절 이 성구들에 따르면 구주께서 공식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려는 구주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광야로 가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이들 성구에 중요한 수정이 가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마태복음 4장 1절 가신 게 아니며 또한 사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해 그분을 이곳저곳으로 데려갈 권한이 없다. 마태복음 4장 5절, 8절 참조.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거룩한 성으로 이끌려 가심에 성령이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니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성령 안에 계시더니 성령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사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들의 영광을 보이시니.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 경전 안내서. 브루스 R. 맥컨키 장로는 예수께서 왜 광야로 가셨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더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러 광야로 가신 게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유혹을 구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가셨다. 아마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을 받으셨을 것이다. 특별한 영적 시선을 받으셨음이 분명하다. 유혹은 40일 후에 그분이 하나님과 말씀하신 후에 왔다. 조셉 스미스 트랜슬레이션. 매튜 4장 1, 2절, 루크 4장 2절. 다크트로날 뉴 테스터먼트 카몬테리. 한권 128조. 마태복음 4장 2절. 구주께서 성령을 준비하기 위해 금식하시다. 금식은 구주께서 성령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침례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바야흐로 시작하려는 성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취될 가장 위대한 사업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이 주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성도의 벗, 1977년 2월 5, 16조. 심의사도 정원회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금식에서 오는 축복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힘찬 기도와 함께하는 금식은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의 계시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때에 우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 내부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켜주고 또 자제심과 자기 수양을 쌓게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종종 우리의 의로운 기도와 간구가 보다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간증도 커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맑아집니다. 금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열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금식의 법, 이야호나 2001년 7월 호 89조. 흥미로운 것은 경전에 40이라는 숫자가 언급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40일은 상당히 긴 시간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4장 1, 3절.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 유혹한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절 참조.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면의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탄도 종종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다. 모세서 1장 12, 24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5, 16절 참조. 성역을 시작할 무렵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장 1절 광야로 가셨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굶주림으로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이 그분을 유혹하러 왔다. 마태복음 4장 2, 3절 참조.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우리가 약할 때 종종 사탄의 유혹이 가장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시고 굶주림과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자가 노리는 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하고 약하여 교활한 음모를 이겨낼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참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교묘한 꼬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16조. 마태복음 4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유혹의 성격 또한 누가복음 4장 13절 참조. 감리 감독단의 키스 B. 맥멀린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유혹에 대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같은 유형의 유혹에 처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분이 성역을 시작할 무렵에 겪으셨던 유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 O. 맥케이 회장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세상의 보물을 위하여 그분의 영혼을 팔라는 마태복음 4장 20절 참조. 유혹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의 형태를 분류해보면 여러분과 저를 더럽히는 유혹의 대부분이 예수께서 겪으셨던 세 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식욕의 유혹, 이 하나님의 곳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교만과 유행, 그리고 허영애의 굴복 또는 삶세상의 부에 대한 바람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력에 대한 만족 중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 리포트 APR 1912 59 귀향을 환영하노라. 이야호나 1999년 7월호 93, 94쪽 마태복음 4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에 개의치 않으시다. 또한 누가복음 4장 4, 13절 참조 닐 A. 맥스웰 장로는 구주께서 유혹을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신 교리와 성약 20편 22절 주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고린도전서 10편 13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친 수많은 유혹을 알아채셨지만 그것에 관해 거듭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유혹을 즉시 뿌리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곧 그 유혹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기라.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79쪽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우리가 죄에 관심을 보이면 유혹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가르쳤다. 악마가 닫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여는 열쇠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그는 발가락을 들이밀고 고지어 발을 들여놓으며 그 다음에는 다리와 몸과 머리를 넣고 마침내는 온 몸을 들여놓게 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장 스펜서 W. 킴볼 2006, 106, 107조 마태복음 4장 4, 11절 경전 공부와 순종은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구주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매번 답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또한 누가복음 4장 1, 13절 참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의 경전 지식은 그분이 유혹을 뿌리칠 만큼 준비되고 강화되는데 일종의 밑거름이 되었다. 후에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7절 70인 정원회의 메릴 J. 베이트먼 장로는 유혹에 대항하는 힘을 경전 공부를 통해 얻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확실한 축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커지며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옴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28쪽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구주께서 보이신 순종의 모범을 따르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꺼운 순종은 매력적이고 애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육신은 금식으로 쇠약해지셨지만 그분의 대답은 빠르고 확고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복음 4장 8절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 옮기니 사탄이 접근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신속히 물리치십시오. 순종하는 생활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40쪽 마태복음 4장 13,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구약 전서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신약 전서 시대의 갈릴리 땅이 되었다. 마태복음 4장 13, 16절에서 마태는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와 성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의 여러 마을, 즉 가버나움, 나인, 나사렛, 벳세다 등지에서 보내셨다. 구약 시대의 이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지키려는 전투가 수없이 벌어졌다. 이곳 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 마태복음 4장 16절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사야는 이처럼 죽음이 창궐한 땅에 큰 빛이 이사야 9장 2절 비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빛은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태는 구주께서
갈릴리 땅에서 베푸신 성령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바랐다. 마태복음 4장 18, 22절. 이 성구들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마태복음 4장 18, 22절. 첫 제자들을 부르시다.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구주를 따랐던 초기 제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와서 눈을 들여다보시며 나를 따라오라는 간단한 말을 했을 때 그물 던지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마태는 그 두 어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그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물은 우리의 일, 취미,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혹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물은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회복된 교회와의 동반 관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유용하고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쓸데없고 비생산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얽어매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즐겨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선수에 관한 모든 것은 알고 있으면서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무시한다면 그 운동은 얽어매는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방해할 수 있는 많은 그물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세상의 복잡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야호나 2002년 7월호 14, 15쪽. 첫 제자들의 부름에 관하여 더 알아보려면 누가복음 5장 1, 9절 주해와 누가복음 5장 10, 11절 주해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치유로 이어지는 가르침 또한 마가복음 1장 39절 누가복음 4장 43절 참조.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나온다. 이후에 여러 장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5, 7장 참조, 수많은 개인들을 고치신 것을 마태복음 8, 9장 참조 기록했다. 심의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가르침과 치유를 연계하여 복음의 가르침에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음을 가르쳤다. 다음은 마태가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그 가르침과 설교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방식의 병 고침을 볼 만큼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기부터 바로 그 첫 시간부터 고침이라는 말은 마치 가르침과 설교의 동의어인 것처럼 언급됩니다. 최소한 그 세 가지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구는 가르침이나 설교보다는 고침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줍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침은 신폰의 공식적인 사용이나 병자를 위한 의식 집행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조직에서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가르침이 영적인 종류의 고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침으로 우리 가르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매우 강력하게, 매우 영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정말로 홀로 걷고 홀로 살고 있는 또는 어두운 밤에 홀로 울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요? 가르침, 설교, 병 고침, 이야호나 2003년 1월호 13, 17조. 조셉 스미스 역에는 구주께서 자기 이름을 믿는 백성 중에서
온갖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장 22절 경전 안내서 생각해 볼 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은 구주께서 지상에 오시도록 길을 예비했다. 구주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날을 대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함으로써 마태복음 4장 31절에 기록된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 제안과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을 찾아본다.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20절 주의 참조. 찾은 것을 목록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다. 다음 성구들을 읽으면서 니파이인들이 구주의 탄생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